제목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다. 네, 여러분 장미꽃 아름답죠? 그죠? 장미꽃 선물 받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저희 아내는 장미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꽃을 뭐 꽃병에 담아야 하는 그 작업, 그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넣고 또 꽃이 떨어지면 또 말려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다 치우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장미꽃은 이제 조금 또 좀 위험합니다. 가시가 있어서. 그렇죠? 아마 장미에 찔릴까봐 더 장미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장미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예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그래서 제 인생이 굉장히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파 되게 하는데 오늘 안 왔죠? 자, 다시 장미꽃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장미의 가시는 장미가 생각했을 때엔 굉장히 큰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그 줄기, 그 몸 어디가 바디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가시가 굉장히 많이 돋아 있는 것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가시로 다른 사람 손가락을 다치게 하자, 몸을 다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데 그 가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또 장애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가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시가 돋아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미꽃들이시니까요. 자, 사실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가시의 이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는 몸의 질병이 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몸과 삶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겪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상처나, 그죠? 뭐 어떤 만들어진 정서적인 모습이 이 고통이라는 가시로 돋아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잘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을 통해서 좀 소심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 또 쉽게 뭐 우울해 한다라든가, 또 부모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꼴보기 싫은 남편이라 표현했었나요? 갈등을 늘 만들어내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속으로과 예배의 자리로 신앙생활 하지만 이상하게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좀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억지로 있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비교 의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여기 앞에서 오늘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부분들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게 언젠가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정말 이탈과 또 박치와 음치의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늘 그게 스트레스이고 컴플렉스인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또 지나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는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만 딱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욕심을 부리는 어떤 부분들, 뭐 그런 게 뭐가 있죠? 뭐 대표적인 뭐 먹는 걸 수도 있고 뭐 식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탐심에 의해서 또 뭐 명품 이런 거에 갑자기 희번덕돼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쵸?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지나치지 못하거나 남편을 멱살을 캐리한다거나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재물이나 명예라는 것도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은 절대 우리 삶에 어떤 가시라고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는 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가시와 같이 돋아나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찌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불필요한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없다면, 이것만 또 잘 컨트롤 한다면 내 인생을 좀 더 잘 윤택하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쓸모없는 가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 얘기한 가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통의 가시라고 방향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데에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가시라는 거, 아마 그 누구도 이 부정적인 고통의 가시를 원하는 자매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는 가시가 너무 좋아요. 뭐 이 가시 괜찮아요, 좋아요. 또 스릴 넘치고 좋죠. 뭐 이 고통의 가시쯤 이런 위험한 게 있어야 또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뭔가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가시, 육체의 가시는 말 그대로 육체의 질병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뭐 간질이나 안질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서 우리가 가시로 사용된 이 원어의 뜻이 말뚝, 뭐 꼬챙이 창, 쇠꼬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미꽃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가시만 박혀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박혀도 피가 흘리고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는데, 말뚝이나 쇠꼬챙이가 몸에 어딘가에 박혀져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실추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그 잘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그 인생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만 전진해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이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제한을, 어려움을 당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바울은 이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했지만 3번이 하나, 둘, 셋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완전수의 삶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이 드러났다라고 항상 저는 보는데, 저희들이 연약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어떤 육체의 어떤 고통들, 문제들 얘기했었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에게는 세젤예딸이 있어요. 세젤예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젤예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있어요. 이제 저를 쏙 빼닮은 딸이 있는데 이제 2달만 있으면 7살이 됩니다. 많이 컸어요. 이제 7살인데 지금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말이 많아서 정말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에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유식을 할 때쯤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랑 손목, 발목,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막 1살도 안 된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놀고 있나 보면은 막 이렇게 긁고 있고 막 그러면 피 막 나 있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늘상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크림이나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를 막 되냐 안 되냐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발라주고, 그래서 아마 걔가 먹는 데 쓴 비용보다 아마 몸에 바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때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새빨개진 발과 손과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래서 손 같은 데에 잘 때는 여기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벙어리 이거 손에 끼는 거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걸게 하려고 그렇게 재우면 또 여기 손목에 또 고무줄 자국이 나와 있고 그러면 너무 막 속상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도 그래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애 아토피만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면 됩니다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3살 정도 됐을 때에 놀랍게도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 걸로 감사를 온전히 찾기는 어렵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그 위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했다라고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더 주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우리의 기도에는요, 우리의 바램과 이승에서의 삶의 채워짐을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과 또 기도의 고백 속에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에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기도를 끝맺히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준 높은 깊은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 이 고통, 이 가시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의 그런 어떤 기대들, 열심히 하고 있고 소망하는 부분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요. 야,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나요?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육체의 가시가, 이 고통이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야, 하나님 너무하신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이제 7절을 보시죠.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의 세상의 삶의 부분들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저도 여러분하고 고백했듯이 저의 연약한 신앙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저 개인이나 우리 뭐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족이나 또 진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의 어떤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다면 너무 힘들기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을 오히려 더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아, 그렇죠? 뭔가 따지고 억울하고, 그렇죠? 왜 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성을 잃고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지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고 다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 누군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연약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죠. 그죠?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자, 다시 3번이나 낫기를 강구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짜증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이러한 짜증과 화와 따짐이 있다 없다?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아파요. 우리 앞에 보라자매 계신데 우리 아내랑 이름이 같네요. 지금 보라자매님이 굉장히 막 아파 죽겠어 떼굴떼굴 굴면서 응급실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네,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어이없고, 이 의사가 맞나? 돌팔이는 아닌가?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죠. 오히려 멱살을 잡겠죠. 너 의사 맞아? 라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내 아픔을 진단할 수 없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이 지금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의사밖에 없고, 이 의사가 정말 의사이고, 이 의사가 나를 정말 정확히 진단한 사람이고,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소 황당한 괜찮아질 거야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뢰하시겠죠.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이 화냄과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너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있어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리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네? 하셨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이라도 동일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굉장히 짙은 잔상과 우리 선조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네, 좀 소극적이어서 아멘을 못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불평과 불만의 가시가 왜 마구마구 돋아날까요? 진짜 여러분, 이 가시의 확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과 또 세상의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번에 친구 남편은 연봉이 1.5배 늘었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대로야? 뭐 이번에 저 남편 친구는 승진했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승진도 못하고 지금 레이오프를 걱정하지? 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생겼어? 저 옆에 있는 정우성 학생.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는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되게 사랑스러운 고백 같죠? 그 다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아서 로또라는 거야. 또 어떤 집 아이는 정말 알아서 척척척 하는 족족 공부도 그냥 맨날 1등 해오고, 그쵸?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그런데 우리 애는 뭐 하나 알려줘도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우리 무슨 엄마의 그 그냥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 같은, 옆집 아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왜 맨날 게임만 해?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여기 또 비싼 동네 사는데 이 중에서 또 비싼 동네가 또 달라. 그러면 좀 가만히 같이 나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옆에 앉았던 자매가 얼마 전에 그 동네, 그 좋은 동네에다가 집 샀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배 아프고 그러다가 진짜 기도가, 내가 너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만 기도했어. 안 되겠어. 오늘부터 다시 1차원적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어느 지역을 놓고 그 동네를 내가 땅밟기를 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리라 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화이팅! 그러고선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 부르고서 막 주님으로 난 충분합니다. 아버지 그러고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뭔가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충분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만족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뭐 운이 좋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뭔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꼭 뭔가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비교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약간은 왜곡된 기도와 바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간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간구했다고 다시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땅 밟게 하고 이걸로 가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들의 시각 안에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했지 삶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가시를 움켜쥐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리고 나아가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뽑고자 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가장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박아놓으신 가시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 가시가 있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 가시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가시, 그 어려움들까지도 다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험난한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가시와 또 누군가의 가시의 찔림까지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뜯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떠올리고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내가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는 그 작은 가시면류관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쓰여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면류관 주셨어요 하고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가시면류관의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작은 가시면류관을 기꺼이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인용이 되는데 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와 질문들을 토해내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속 시원한 대답도 듣지 못했고 아주 신속한 또 치유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더 거듭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그의 연약함과 어떤 혼란과 또 불의가 또 드러나고 그 가시가 드러난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까지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슬픈 인생의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욥기서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잘 읽어 내려가시면 그 끝에 보면 욥기에게 그동안 그 인생 가운데 겪었던 어떤 고통과 과시와 문제의 모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드코어적인 그 인생의 일들을 한꺼번에 잠재워 줄 만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보통 욥의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 다시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진 부와 건강한 몸과 또 자손들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욥은 그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고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이 이만큼이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실 때나 이것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 사랑하는 연인들에 보면은 정말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조연을 걷어차고 그렇죠? 우리 현실에 우리가 빠진 우리들은 아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해서 물질이 많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서 만난 그 잘생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욥이 인생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게 다 틀리고 욥 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은혜로 감사로 살다가도 가시가 드러나는 순간 또 우리는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너무나도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또 가시로 찔러버렸네요. 주님 저 어쩌죠? 라는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막 찔러대도 아무렇지 않으면 이제 사이코패스인 거야 이제. 진짜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그 도단한 가시로 누군가 계속 찌르고도 옆에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난 가시 나는 장미꽃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사이코패스인 거야. 영적인 사이코패스. 여러분 주님을 그 순간에 만나야 돼요. 가시의 피투성이가 된 나를 살리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사랑을 발견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요 가시밭길로 나아가보지 고통과 삶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눈과 온 세상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나 또 눈물이 거치고 모든 상책이 난 것이 또 채워지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는 기쁨을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 내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예쁘게 핀 장미꽃들이시니까 가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그 가시로 찔러대고 있었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떠올려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답고 예쁜 장미꽃을 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인생에 또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 가시가 때로는 너무 싫고 또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버겁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 가시를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허락하신 은혜로 제 삶이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성령 충만한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